본문을 통해서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신 주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아버지하고 내 아버지하고 같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확실합니까? 옆에 분 얼굴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닮았는가 안 닮았는가? 하나님 닮았습니까? 닮아야 되겠죠. 바울 사도는 여기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이루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스러운 아들들로 대우하시는 새 시대가 왔음을 선포합니다. 율법으로 통치하던 옛 시대에는 그 백성들이 여전히 죄와 죽음 아래 있었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대할 때에 종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그 아들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아들의 영광을 입혀서 아들로 대우하시는 그런 새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두 시대를 가지고 주님의 구원, 그리스도의 의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전은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다 지켜도 죄인이고 다 지켜도 죽음 아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오기 전에는 죄와 죽음이 해결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의에 이르지 못한다. 그걸 자꾸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합니다. 행함으로 의에 이르지 못한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거기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걸 말을 해요. 율법을 행하는 것. 율법은 다 행해도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죽음 아래 있어요. 100% 다 지켜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배하러 가려면 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죽음으로 나가야 해요. 왜?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믿음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해서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사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전혀 새로운 그런 생명을 부여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백성은 율법을 행함으로 땅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신약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 구원이 가나안 땅을 누리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백성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승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신령한 나라를 다시는 무너지고 망할 수 없는 음부의 권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릅니다.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시인하고 그 왕께 순종하고 왕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술 끊고 담배 끊고 몇 가지 행동 고치고 그게 구원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고쳤어도 그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나라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에는 오직 영생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왕국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나라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이 단순히 죽어서 영원히 천당 간다,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통치 아래 순종하고 사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셨으면 왕 대신 주님께 순종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하면 그거 구원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왕께 순종하면 그 왕과 함께 모든 영광을 누립니다. 주님이 승리하시고 하늘 보좌에 취임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누리고 계신 그 영광,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기쁨, 우리가 다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가요? 그 왕을 사랑하고 그 왕께 순종하고 그 왕의 통치에 복종하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가지신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죄나 저주나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왕으로 시인하고 살아가면 그 어떤 세력도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 주신 자를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리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왕 되신 주님께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평안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안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는 여러분의 삶 전부를 왕 되신 주님께 순종하고 사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누구든지가 아니었죠. 구약은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중에서도 누구든지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마지막까지 율법을 순종하는 자, 세상이 다 하나님을 배신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버렸을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들만이 하나님께 버림받지를 않았습니다. 주를 버린 자, 언약을 버린 자, 말씀을 버린 자들은 다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구약은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천하 만민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천하 만민을 위하여 모든 족속을 향하여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다스리는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주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도 그냥 입술로만 부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경배함으로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왕으로 시인하면서 왕으로 예배하면서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왕께 순종하며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한 것은 행하지 않느냐? 그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경외함으로 부르는 것, 주님 이름 앞에 경배자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 앞에 경배했습니다. 이제 신약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경배합니다. 그 아들을 주신, 우리의 왕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하심이 그 아들 안에서 나타났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시인하는 자, 왕으로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죽음을 이긴 구원이잖아요. 영원히 아들의 영광을 누리는 부요한 구원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를 끊지 못하는 그런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히 하늘에서 누리실 그 영광을 함께 우리도 누리게 될 그런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이 구약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요한 구원입니다. 이 부요한 구원 누가 참여합니까? 주 예수를 믿는 자, 그 이름 앞에 경배하는 자가 참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부요한 구원을 주시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리셔서 보호자 우편에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 주님을 자기 왕으로 삼는 자, 왕으로 시인하는 자, 왕으로 경배하는 자, 그가 이 부요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재물만 못하게 여긴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보다 못하게 여긴다든지, 그건 구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보배로 여겨야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남아있으면 회개한 사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도 아닙니다.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는 새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처럼 율법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혜택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죄인을 다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유대인만의 구주로 오신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의 주로 오셔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이 부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었습니다. 죄와 죽음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이 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부요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부요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늘 영광 중에 거하시던 부요하신 분으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부요케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셔서 누구든지 부르심이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곧 그의 은혜로우심이고 언약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신실하심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심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다 늙은 아브라함에게서 100세의 이삭이 출생하게 해서 그 이삭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택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긍휼로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긍휼이 없으면 어찌 이스라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자기 혈통을 자랑합니다. 율법 행위를 자랑합니다. 율법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그 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절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영생에 이르게 하고 아들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이 큰 의리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악을 범했잖아요. 그렇게 아들을 거절한 그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시죠. 주 70년의 로마 군대로 온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잖아요. 성전에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멸망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언약 백성이 되었으면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 행위만을 자랑함으로 언약 앞에서 불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의하였지만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 때문에 남은 자를 꼭 두시잖아요. 다 하나님 버려도 다 우상 앞에 절해도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면서도 그 남은 자들을 풀무불 속에서 지키시고 사자굴 속에서 지키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 아들은 오셔서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로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여 애통하는 자들이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여. 그들이 다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방인인 우리도 참여하는 이 부요한 은혜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행위를 자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대적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열심이 말씀과 진리를 떠난 열심이었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복음에 안 맞아요.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기 행위를 붙잡아요. 그건 잘못된 신앙.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배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물론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의 제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의 은혜는 온전케 못합니다. 죄인을 온전케 못해요. 그러니 반복합니다. 날마다 짐승의 피를 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못했습니다.
율법은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못 해줘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실 때에 그들의 완악함에다가 조절해서 주신 거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게 악함대로 조절해서 주신 법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가 아니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했으니까 우리의 원수에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 같은 원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까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신약의 법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가 아닌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 백성을 온전하게 못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시대를 마감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새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 새 은혜는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또 죽고 또 죽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형벌을 다 해결해 내시는 죽음이었습니다. 이 새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자기 구주로 시인하면 그는 온전한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이 의를, 이 크신 의를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의 그 전도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온 천하에 선포하십니다. 전도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갈 의가 되심을 선포할 때에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는 의에 이릅니다. 이 의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 의를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믿으면 의입니다. 안 믿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죄인입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 누구도 외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라고 안 봐줘요. 여러분 자녀라고 안 봐줍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죄인입니다. 예수 믿음에만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믿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부요하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은 세상 구원을 위해서 먼저 믿는 우리들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을 받으셨으면, 이 의를 얻으셨으면, 이 부요한 구원에 참여하셨으면 다 증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전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이 복음을 아끼십니까? 왜 남편에게까지 아끼시냐고요? 왜 여러분 자녀에게까지 이 복음을 아끼고 안전해 주십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아낌없이 이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담대하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찾아가는 발걸음은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긴 것이 이쁘게 생긴 발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명품 구두를 신은 발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걷는 발걸음이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고 살아감으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소식을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없이 전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정확하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해 주었는데 안 믿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이사야가 전해준 것을 그들은 안 믿었다. 거절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하는 것을 이방인이 믿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절했는데 이방인은 믿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심판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이 바벨론으로 간 것이 바벨론의 구원이 되게 하셨어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거절하는데 유대인은 하나님을 거절하는데 이방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심이 난 거예요. 그들이 언제부터 택한 백성이라고, 언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생긴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피곤함이 없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 만민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잖아요. 유대인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네가 진짜 왕이냐? 네가 왕이면, 네가 구주면, 네가 메시아면 너부터 구원하고 내려와 봐라. 온갖 조롱과 침을 뱉고 뺨을 치고 채찍질하고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 저주받을 일을 그들이 행하고도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큰 소리 치잖아요. 나중에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겠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악을 쌓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없는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이방을 향해서는 복음이 흥황해 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들어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믿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또다시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시기심이 일어나게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됩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아, 우리가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가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이셨구나,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구나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금방 주님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여러분 귀에 들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는 지금도 피곤함이 없으십니다. 불순종하고 거스리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금 은혜의 손을 펴실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시인하고 왕께 순종하는 자들을 향하여 부요하십니다. 이 부요함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부요함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요함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 부요함을 여러분 평생에 감사하고 평생에 예배하고 평생에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부요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도 부요한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섬기고 교회 섬기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마음이 좁아지십니까? 왜 주님의 은혜는 이렇게 큰데 여러분은 주님을 향해서 왜 자꾸만 마음이 좁아집니까? 회개하시고 가슴을 활짝 열고 이 부요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러잖아요. 왜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마음이 그렇게 좁아졌냐? 나는 변함없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향하여 마음이 그렇게도 좁아졌냐?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혀라.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장로는 말하죠. 너희 낮은 자는 자기 부요함을 자랑하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한 자리에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부요하십니다.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십니다.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버지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부르면 여러분의 부르심에 여러분의 탄식에 아버지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부요하십니다. 그러므로 가난해도 그 부요함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작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그렇게도 하찮은 것입니까? 아주 작은 이유로 시험 들지 말고 누가 칼을 들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도 나는 예수 없이 못 산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다.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런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부요하신 은혜 안에서 부요한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누리는 의가 우리를 부요케 합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머리 되신 주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소유했으면 이 세상을 다 가진 사람보다 부자이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다 가졌어도 여러분이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는 가난뱅이입니다. 그는 천국에 얼씬도 못합니다. 그는 새하늘과 새 땅에 얼씬도 못합니다. 저 바깥 어두운데 버려질 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부요함을 가지고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게로 찾아가서 이 부요한 은혜를 아버지께서 아들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이 은혜를 전달하는, 전파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부요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부요하고 놀라운 구원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평생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평생에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평생에 즐거움과 차원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를 향하여, 주의 은혜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게 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부요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께 속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